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함께합니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아멘. 오늘은 그 크리스찬 베이직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리스찬 베이직 책은 혹시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것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것이 중요하냐?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은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재 78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78쪽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이 그렇게 독특한 사건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 그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되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제일 많이 읽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옆에 그 성을 빠져나와서 그 옆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바로 감람산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마치 그 교회 옆에 이 계곡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이렇게 저쪽에 보면 이 중학교 있는 쪽 그런 쪽으로 그 올리브 동산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쫙 있고요. 그 옆에 바로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절히 애써서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가 극도로 긴장하고 또 그런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 우리 이마에 특별히 모세혈관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 나오는 구멍으로 땀샘 거기로 땀구멍으로 피가 같이 나오는, 그래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만큼 그 고뇌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대신에 본인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은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런 속에, 정말 그 고뇌 속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 앞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 질문 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 밑에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또 얼굴에 그 침을 뱉고 경비대원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수목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냥 무심코 읽으면 뭐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신분을 향한 모욕이 하나님이 신분을 향한 모욕. 전 세계를 만드신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욕을 참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순간이지만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참지 못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그 천사를 동원해서 넉넉히 로마 경비대를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 그 사람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참을만 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단해도 견디고 버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것, 나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많은 경우에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수치스러워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수치 정도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 그가 일개 종에게 혹은 로마 경비대원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뭐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그냥 참고 견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남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말씀을 같이 했잖아요. Disciples of Christ, Jesus are. 뭐가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있는 말씀 나왔잖아요. 뭐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부끄러운 것, 내가 수치스러운 것,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for the kingdom's sak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며 통과한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모욕을 나에게 주었지만 나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참지 내 인격으로 참으려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Passion of Christ 딱 13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 아마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의 채찍 맞는 장면을 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로마 군병들이 보면 그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 사극에 보면 망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망난이 사육 그 뭐라 그러나 사람들을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 망난이라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 칼을 휘두르고 칼춤을 추다가 그 참수형을 할 때 왜냐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치고 한다는 건 제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목을 내려치는 그런 그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망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마찬가지 같아요. 로마 군병이 보면 뭐 거기 장면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주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채찍질을 맺고,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둥근 납덩이를 달아서 여러분 그 낚시하면 납덩이를 달아서 밑에다가 던지잖아요. 무게가 생긴 그 납덩이를 단 그 채찍, 가죽 채찍 끝에마다 납덩이를 단 것을 가지고 후려쳐서 그 예수님의 그 살을 파내는 그런 처절한 고난, 그 모습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그런 죽음, 그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 받으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7장 우리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여기서 계속 희롱하고 조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거긴 조롱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채찍질을 맞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조롱받느냐는 그 조롱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웠을 때 그 이마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순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그 세로목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는 세로로 버티컬리 세워진 그거는 형장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가로목을 그 법정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골고다 십자가형을 받는 곳에까지 이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집행장까지. 그래서 이제 세로목이라 혹은 종횡이라, 횡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100파운드, 그러니까 45kg예요. 100파운드면 요즘 그 비행기에 실어주는 가방이 50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친 무게가 100파운드예요. 그거를 그 형 집행장까지 운반해서, 그 영화에도 보고 성경에도 보면 그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을 맞아서 혼자 걸어가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100파운드짜리 나무를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강제로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 그린다니 할 때 이 손에 못 자고 있는 것으로 그러지만 더 학자들은 더 정확히는 이 그 손이 아니라 이 손목에, 이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손에다 받으면 여기 이게 찢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몸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십자가에 달 때는 이 그 손목 사이에, 뼈 사이에다 해서 그 걸치는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오늘 조각상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천으로 그 아래를 이렇게 가린 것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완전히 하의도 다 온 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그는 그 밑에 천으로 가린 것은 후대, 특별히 일반적으로 또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예수님의 하의에 옷을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후에는 또 캐톨릭 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천으로 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옷을 다 벗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형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수치를 가져다 두는 형이 십자가의 순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순환은 그냥 순환이 아니라 온갖 고통 플러스 사람이 겪는 최고의 수치를, 모욕을 주면서 달린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모욕과 우리가 받을 수치, 우리가 겪을 순환을 예수님이 대신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거죠. 가져야 할, 우리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왜 특별한가?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특별히 왜 구약에서도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에 뿌리고 그 뿔에 피를 바르고 하는 그 피의 제사,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육체 생명은 피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피가 빠지면 다 죽습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의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수혈, 헌혈도 했지만 그 헌혈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이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빼면 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조금씩 양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구약에 이제 동물의 피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도 처음에도 창조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거긴 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고 하면 당연히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동물의 죽음이 동물이 죽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되었고 그들의 그 사람 대신에 죽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죄인 대신 죄인이 드려야 할, 죄인이 죽어야 할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이 10,000불이라 그러면 5,000불 가져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7,000불 가져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10,000불을 가져가야 해결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죄 사함의 요구는 의로우신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심장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로 속량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비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온 몸에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주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이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다른 죽음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꼭 십자가에 왜 달려서 돌아가셨는가? 그냥 뭐 사회원들을 받고 참수형을 당한다든지 그 옛날에 총살형은 없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첫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저주, curse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죽음에서, 저주라는 율법의 저주라는 죽음에서 우리들을 건져 내셨는데, 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지켜야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1000가지가 있으면 9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그 사람은 500가지를 지키고 500가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결국은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라도 실패하면 누구나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사망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은 그랬어요.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범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놓는다 하는 것은요, 구약에는 십자가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무에 달아 매달은 것은 아주 추악한 범죄, 가증스러운 범죄들은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 매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있잖아요. 그건 더 수치를 가증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죽음,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죽되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죽는 것은 최고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범법자에게 행하는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로마 시대에 와서 그 통치 수단으로 십자가형을 죄인들에게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극도의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온갖 모욕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온몸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는 그런 그 가장 수치를 주고 또 가장 극심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보통 이 십자가에 달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손목뼈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온 몸의 무게로 이 받치게 하고 그것이 보통 2, 3일을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 태양이 내려쬐는 속에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거기서 2, 3일을 십자가에 달려서 놓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아주 극도의 고통을 만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치감과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때문에 로마 통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하는 일이 그거지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무슨 김정은이 있는 앞에서 자세가 불량하다고 그래서 총살형을 한다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얘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경을 그 시간에 안경을 닦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안경 닦는 게 졸았던 것으로 착각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포 정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총살형을 시키고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수상해서 모든 사람이 총살형을 시키고 아니면 교화형을 해서 탄광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 정치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사람이 자기 동료인 다른 인간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방법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되 극도의 고통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방법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오는 저주, curse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알리기 위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예?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냐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공간복음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더 우리에게 비주얼라이즈 한 것이 그 멜 깁슨의 그 Passion of Christ잖아요. 아주 처절하게 그 이야기는 그걸 보면서 몸서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관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냐에 관해서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그리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냥 큰 감동이 없는데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끔찍하느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사람 전체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이비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져내실 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마땅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마땅한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괜찮은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의 처절함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얼마나 그 결과가 처절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절함 때문에 내가 그 처절함을 내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 죄가 해결함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에 다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에 관해서 계속 신약에 반복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기억하고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청구역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여기까지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또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알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